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은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의 그 영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 안개다 또는 아침 이슬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죠. 2024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밝은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2월하고도 세 번째 주, 이제 다음 주면 또 3월달이 돼 가는 걸 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85세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지만은 85세가 우리 인간의 수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인구의 그 1000명 가운데 5명만이 85세 이상을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남자는 1명, 여자는 4명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그 키워드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 이스라엘 명절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을 가리키는 그 사건인 다음날 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그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한 말씀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는 욕구나 자각이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자극을 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을 변화시킨다 해서 거듭남이다, 중생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2장 23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뭔가 좀 뭐가 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이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주변에는 인산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다. 그러나의 줄임말이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죠. 그런데 성전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큰 명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전을 순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잠시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표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세상의 지식이나 또 이성이나 그 모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내려놓고 맹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표적, 신비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신비한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표정만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 즉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지 않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 날생자를 쓰던데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한다,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씨, 말씀, 씨와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born again, 중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교류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장 1절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오직 요한복음에만 5번 기록된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그 최고 의결권인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네. 유대교 지도자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표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또 예수님의 때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요, 랍비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3장 3절은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하여튼 모세 오경을 지키면서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대해서 또 부수조, 그 자기의 법, 또 부자기의 법, 하라와 하지 마라의 법,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오직 율법이에요. 율법만이 거듭나게 하는 길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모세 오경의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상류층의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종교의 기족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권력과 이렇게 타협하는 권모술수를 잘 하죠. 그렇지만 이 사두개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는 오직 율법이에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소망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오직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거듭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바리새파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을 말씀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죠.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남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거듭나야 하는 그 중요성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실로 참말이라니까, 참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거듭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세기 기독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각성운동의 그 공로자로 꼽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영국의 휘트필드 목사의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막 부흥사로 이제 휘트필드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로 아주 각광을 받았을 때, 그 집회에 가서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휘트필드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히트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예배를 수정 들고 뭐 헌금바지를 들고 다니고 하여튼 예배를 수정 들고 질서를 찾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발런티어 이렇게 자원을 해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히트필드 목사는 어디를 가나 설교 제목의 주제가 거듭남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남. 하여튼 오늘도 거듭남, 어디 가서도 거듭남, 제주도 가서도 거듭남, 하여튼 전국적으로 돌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반복되는 이 설교에 실증을 느끼고 짜증을 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똑같은 설교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 히트필드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더 좀 다른 반찬도 줘야 맛있게 먹는데 어떻게 똑같은 반찬만 주세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트필드 목사, 자네가 이걸 알고 싶는가? 예, 좀 알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히트필드 목사가 하는 말,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 좋은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거듭남이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지 가슴이 좁아져서 이게 마음으로 전달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 한 번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져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죠.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2024년 갑진년, 이 새해 갑진 한 해를 우리는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쫙 모여서 퍼즐로 맞춰질 때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을 지켜서 거듭남을 얻는, 즉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유대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오늘 밤에 자다가도 혹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조건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건 거듭남의 징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이 물과 성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서 물은 세례 받을 때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 물세례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태아는 그 어머니 그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물속에서 10개월이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육적인 출생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죠. 그래서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하게 헤매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아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감, 오감이라고 하죠. 육감,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시각,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또 혀로 미각,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 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지성, 지식, 감정 같은 것들은 다 육으로부터 와요. 우리 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좋고 고상해도, 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육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육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죠. 한계가 있죠. 우리 인생의 한계는 85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이죠. 육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그래서 육은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몸의 모든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육이라는 겁니다. 육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루하고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육신적으로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 우리 몸은 그대로예요. 우리 생각도 그대로일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죠. 몸은 똑같아. 육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똑같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태어남, 새로 태어남, 거듭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중국의 그 내지 선교, 중국에는 이제 대륙이 상당히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40배 이상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지 선교의 그 개척자라고 말하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 잠깐 드리겠어요. 영국에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의 그 내지에서 한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기독교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나 걸려야 신자가 됩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석유 램프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 빛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다. 네. 그래서 청년은 그 심지에 불이 붙이는 순간 빛을 내죠. 라고 대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심지에 불이 붙이는 순간 빛이 나는 거죠. 전기 스위치를 켜는 이상 전등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붙이는 순간 빛이 나는 거예요. 테일러 선교사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대 유명했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거듭남의 체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참 막 배가 고파서 막 허기를 그 시장길을 면하려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막 했다고 해서 배가 막 확 도망가면 옵니까? 한참 동안은 시장길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지나갔을 때 배부름과 시장길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거듭남의 확신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그 좋은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은 것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문을 두드려 봐야 돼요.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이 끝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곧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삼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관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남,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2월 세 번째 주님의 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활짝 넓혀서 이 사순절 기간 첫 단추를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구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